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시편 11편 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냥 하늘 보좌 우편하면 앉아 계시는 것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만민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것도 어디에서 왔느냐? 보는 데서 왔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시험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선악과를 자꾸 보면서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와가 말씀에다 보태어서 자기 탐욕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로 6절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네가 보는 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와가 본 내용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원인을 거기에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와의 눈에 먹음직도 한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한 것이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바로 봐야, 똑바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체적인 내용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지만 무엇을 통해서? 네가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야 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과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의 중요성, 보는 것의 중요성, 안목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육신적인 안목으로 잘못 해석하면 시력이 나쁜 사람이나 아니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근본적으로부터 처음부터 내가 나쁜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바로 밝아져야만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하와는 잘못 봐서 죄악에 빠지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축복도 어디서 오냐?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실 때 그냥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을 만나 저주 속에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복된 안목을 회복하기를 기도합시다. 믿음의 안목으로 범사를 바라봄으로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믿음의 안목을 가진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몇 가지 기도해야 할 제목을 제안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 같이 믿음의 안목을 얻기를 기도함으로 믿음의 안목을 얻으시고 그 보는 대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바로 보는 안목, 복된 안목을 얻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뭡니까?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복된 안목을 얻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된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21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이 말씀의 훈계와 징계가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보는 말씀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 말하십니다. 잠언서 4장 20절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예요? 그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 눈에 뭐가 필요합니까? 시력이 나쁘면 돋보기를 쓰는 것이고 근시안과 원시안이 있어서 우리가 안경을 씁니다만 그냥 보편적으로 전체를 볼 때 잘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넓게 최대한 멀리 모든 것을 통찰해서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어야만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망원경만 가지고 보면 현상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당겨서 초점을 당겨서 보기도 하고 이제 당겨서 보다가 더 세밀하게 볼 때는 가까이 해서 보는데 아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뭘로 봅니까? 현미경으로 살펴서 세밀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보는 데 있어서 영적 망원경이 필요하고 영적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망원경으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항상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도 망원경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인생의 삶도 좀 폭넓게 보게 해주시고 독수리의 눈을 얻어서 내려다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더 세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영적 현미경이 있어서 메디테이션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안디옥 성도들에게 복된 안목이 주어짐으로 영적 망원경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현미경이 더 세밀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코로나19를 넘어서서 미래를 꿈꾸고 말씀을 보는 안목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믿음의 안목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보자. 왜?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이 거기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신을 바로 보는 복된 안목을 얻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25절 상반절에 내 눈은 바로 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이 뭘 바로 보라는 것입니까? 그 이하의 환경을 보는 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처음에 말한 바로 본다는 것은 너 자신을 바로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야,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것이 자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관점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주의와 사상이 됩니다. 이 잘못 자기를 보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혜롭고 똑똑한데 자기를 잘못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영 좋지 못한 방향으로 틀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보는 눈이 제대로 열려져야 하는데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환경을 곱게 살피는 복된 안목을 얻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25절에 내 눈꺼풀은 앞을 곱게 살피라. 너를 바로 볼 뿐 아니라 이제 네 앞길을 바로 살펴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쌍꺼풀 수술하는 것 같으니 눈꺼풀을 수술하라고 말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눈꺼풀 수술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모르는 사람이 날 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보니까 눈이 이상해. 쌍꺼풀 수술을 했어. 이 가운데도 쌍꺼풀 수술하신 분들이 있는데 쌍꺼풀 수술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뻐 보이려고 쌍꺼풀 수술을 했어. 근데 더 이뻐 보기는 그냥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저 사람 쌍꺼풀 수술, 남자가 왜 쌍꺼풀 수술을 했대? 아유 참 별일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어떤 분들은 눈썹이 자꾸 눈을 찔러가지고 할 수 없이 쌍꺼풀 수술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수술이 저절로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내 미래, 내 환경을 살피는 눈이 수술받아야지. 그 눈이 바로 떠져야만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코로나19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잘 살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정탐꾼으로 보낼 때 60만 대군의 정탐꾼이니까 60만 대군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 눈 좋은 사람, 판별력이 좋은 사람, 뭔지 몰라도 남보다 우수한 사람을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이 대표로 뽑았으니까 우수 인력, 최고로 우수한 인력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을 살펴봅니다. 그 환경을 살펴보는데
열 정탐꾼은 그 환경을 보면서 악평을 했습니다. 뭐라고 악평을 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네피림 무슨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이 눈이 환경을 보는 눈이 잘못된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뭡니까?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잘못돼야 하는데 거꾸로 그 다음에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인데 그 땅의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자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처럼 보여서 비교해보니까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 보는 것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이건 잘못된 안목인 것이 분명한 게 뭐냐면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면 그 땅 사람들은 힘도 없고 연약해야죠. 그런데 거꾸로 장대하다. 뭔가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본 그대로 그 사람들이 장대하고 그 사람들이 성이 강하고 그 사람들이 대단한 이유는 그 땅이 아름답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그렇게 그들이 장대하고 적과 꿀이로 그러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안목을 가지고 봤는데 환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안목의 차이가 엄청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본대로 그 환경을 정복하게 해주셨고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갖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해도 환경을 보는 눈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 눈을 자꾸 잘못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맞는 판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대로 살피게 되는 줄로 압니다. 코로나19가 왔는데 코로나19를 놓고 상황 판단을 잘못하면 어려운 것만 보고 잘못된 것만 보는데 바르게 판단하면 우리는 환경을 바로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주셨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라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일리가 있다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기를 자연이 너무 고통을 당해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오염시키면 안 되는 걸 오염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자연이 회복하게 되려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타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나쁜 짓을 못하게 하고 오염을 못시키게 만들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인간에는 고통이지만 자연에게는 축복이 됐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저 유명한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 물이 오염이 되고 이제 이 도시가 망한할 정도가 됐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무도 베네치아에 오지 않으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금 베네치아에 가보면 물이 옛날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했다. 물고기들이 막 살아서 돌아온다. 그리고 환경이 정갈해지고 있다. 똑같은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코로나19를 부정적으로 보면 병들어 죽는 것을 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자연이 회복되고 모든 것에서 새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인간이 자연을 회파시키고 하나님께서 얼어뜨린 결과로는 무서운 지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로 보는 눈, 그래서 현실을 바로 직시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도 이렇게 봅시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우리 자연을 축복하시리라. 우리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리라. 여전히 인간이 환경을 살펴서 회개하고 코로나19를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데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이것이 문제죠. 우리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네 번째, 미래를 평탄함과 든든함으로 바라보는 복된 안목을 얻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26절에 계속 말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떻게 평탄하게 만들고 어떻게 든든히 하나, 이것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네 눈으로 미래를 든든하게 의심하지 말고 네 미래를 망원 인생을 가지고 봄으로써 평탄하게 먼저 만들고 든든하게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한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중심으로 미래를 봅니다. 오늘을 보면서 미래를 보니까 오늘 어려워, 오늘 힘들어,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안 돼, 미래도 암담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현재 있는 것만. 대표적으로 이런 안목으로 봤던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너보다 연장자지만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네가 나보다 어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 롯이 얌체처럼 자기의 삼촌 먼저 대접을 해야 하는데 지가 먼저 가로채면서 롯은 뭘 봅니까? 현실만 봅니다. 지금 당장 기름지고 지금 당장 살기에 좋고 지금 당장 소득을 얻기에 좋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보실 때 롯의 안목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롯은 그것을 끝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힘든 이 불판에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미래에 하나님 축복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롯한테는 그런 말 안 해요. 아브라함, 눈을 들어봐라. 네 눈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현실도 봤지만 현실을 넘어서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미래를 든든하게 평탄하게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믿음을 더 강하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전교회 성도 여러분, 기름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억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봅시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보니까 코로나19가 저주고 재앙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자연이 새로워진다는 안목을 얻었다는 것을 같이 나눈 고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란한 미래는 현실 속에서 보면 신기루처럼 보입니다. 근데 찬란한 미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비전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만 보고 미래를 보니까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신기루를 보고 증권 투자를 하든지 부동산 투기를 하든지 아니면 로또를 원하고 그래서 합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 미리 내다보는 사람, 자기 미래를 평탄히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미리 준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암흑 속에서 평탄한 환경만을 막연하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믿음을 든든히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평탄하게 하고 나 자신이 바로 서서 반전의 사람이 되어서 망원진세를 바라보고 나갑시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복된 안목을 갖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26절 하반절에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말한 다음에 27절에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나의 요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좌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다가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혹한 명령을 창세기 22장에서 주셨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면서 네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그냥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니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한 게 뭡니까? 사라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사라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사라가 목숨 걸고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번제들을 준비하고 갑니다.
며칠 갑니다. 사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하루 정도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흘 길을 가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그 하는 모습들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앞세우고 가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저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고 가는데 이삭이 오래간만에 아버지랑 같이 여행을 하니까 얼마나 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거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초점 맞추고 묵묵히 갔어요. 다시 한번 상황을 연출을 해보면 모리아 산 앞에 딱 내려갔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있네요. 칼도 있네요. 근데 제물들 양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면 사실은 피 맺힌 고백이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요구만을 성하겠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훼 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갖습니다. 다행히 우리 안디옥 교회는 확진자가 없어서 다행히 우리가 큰 고난이 없지만 만에 하나 저나 여러분 누구가 확진이 걸려서 코로나19가 드러난다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한두 사람 확진이 돼가지고 전 성도가 연수조사를 받고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타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좌우로 치우쳐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려워. 내 안목이 하나님만 하나님의 요구하심만 바라보시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줄 압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복된 안목으로 코로나19의 긴 터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터널을 흔들리지 말고 지나갑시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안목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코로나19의 상황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안목을 가집시다.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바라보는 주목하는 믿음의 안목을 얻기를 기도드려야 됩니다. 왜? 말씀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왜?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되고 환경을 곱게 살펴서 열정땅군처럼 보지 말고 여서 갈렙과 같은 눈을 얻기를 원하며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안목으로 미래를 미리 평탄하고 단단하게 바라보면서 욕심에 따라 차오로 치우치지 않는 바로 보기를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1년의 후반부를 열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된 안목을 얻기를 기도하고 잠대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안디옥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저 앞에 섰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안목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로 보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망원경과 현미경이 나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로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를 생각하며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고 환경을 곱게 살펴서 열정장군처럼 부정적인 평가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요사와 같은 판단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나의 미래를 현실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탄케 되고 든든히 여기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좌우로 치우치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구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걸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하노니 안디옥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질지어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안목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물러갈지어다. 좌우로 치우치는 눈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바로 보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괴로울 때 힘들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우리 가족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